기독교는 뜨거운 심장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지식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한 총회 헌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일반인 이상의 고매한 지혜를 지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소피스트들이 제시하는 가르침을 갈망했습니다. 이런 갈망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분의 원인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기독교를 지식의 유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고상하게 알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지혜와 어리석음, 영적 성숙과 미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경험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영안이 열리고 난 후 그는 성령의 역사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신앙을 한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한낱 평범한 인간의 내적 생명, 즉 영혼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거듭남이 되지 않은 영적 미성숙 상태인 것입니다. 2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육에 속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내리는 판단은 영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언자는 강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가 야훼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약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서로 잘났다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복음이 깊은 내용을 받아들일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초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담백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젖을 준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르침이
너무 기초 단계였다는 비난의 대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들어온 다른 교사들, 즉 구약에 능통한 알렉산더 출신의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가 전하는 복음,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소피스터처럼 현란한 말솜씨를 뽐내는 자들에게서 사회적, 영적 지위와 자긍심을 갈망하는 고린도인들은 훨씬 더 짜릿하고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어린아이임을 입증할 뿐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고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으로 비추어 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디요. 우리들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다들 거듭난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율법대로 사는 자라고 해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면에 있는 자가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내면에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해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육적인 생각이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정상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졌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졌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되니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말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영적 전쟁의 개념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다면 그렇게는 원수처럼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묵상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